국내 3만 5천 미혼 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대상 문화선교 부문에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 재활을 돕는 세빈 맹인선교회 안유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송구영 신의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미혼 부모 3만 5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들의 생활고는 깊어져만 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한국교회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혼모들에겐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여성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은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경제생활을 하기 힘든 미혼모가 정부에서 받는 돈은 기초생활보장비와 월 7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이마저도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고충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시설과 상담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두리움과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룸, 또 얼마 전 기공식을 마친 가평 희망드림센터 등이 미혼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는 동안은 있다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새 삶을 살면 좋겠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긴 마찬가지.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과 엄마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다면 이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밝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엄마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를 위한 정책과 지원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등 미혼부모에게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기독교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은 총 7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바퍼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문화선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들에게 최 목사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다일공동체 사역 외에도 퍼주는 사랑, 마음 열기 등의 저작 활동을 통해 기독문화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문학 부문엔 원흥숭 장로, 음악 부문엔 최영석 작곡가, 연극 부문엔 탤런트 김석훈 씨, 방송 부문엔 탤런트 전혜진 씨, 연극 연출 부문엔 이민욱 감독, 문화 경연 부문엔 김용식 씨 등 총 7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원 이상열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복음이 더해질 때 선교의 결과가 커진다며 수상자들의 다양한 사역으로 한국 사회의 기독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치유 사업에 10억엔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위안부 재협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내 상황을 전하며 야당에서 합의 재검 토론이 제기돼 일본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위안부 협상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 매매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두 기관 합병 찬성에 개입한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 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 충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로는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야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해군은 삼함대 전탐 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 씨에 대해 경찰이 항공기 운항자의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죄목은 처벌 수위가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에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국정역사 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1년 더 연기됐습니다. 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내년 3월부턴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역사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학교 이외 다른 학교에선 기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1980년대 베스트셀러 낮은 대로 임하 소서의 실제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 37살의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고 지난 30여 년을 시각장애인 재활에 힘써왔는데요. 앞을 볼 수 있었던 지난 37년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37살의 안유한 목사.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인 모를 심령은 그의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렸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며 안 목사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와 두 딸도 떠났습니다. 속된 말로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맹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서 제 주위의 식구들, 같이 태어난 형제들도, 친척도, 나중에 집사람과 두 딸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 목사를 다시 일으킨 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목사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학대를 졸업해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 목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빛 맹인 재활원은 중도 실명자를 위해 점자 교육과 보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맹인 요양원인 세빛 요한의 집도 세웠습니다. 안유한 목사는 단순 복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의 헌신으로 선교회에서 17명의 시각장애인 목회자가 배출됐습니다. 이들의 필요 부분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복음의 목적이죠. 복지가 목적은 아니에요. 한 개 방법에 불과하죠. 목적은 이들의 영혼구원입니다. 끝으로 안유한 목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질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사역이 많아져 맹인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송구영신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영원, 김현진 부부가 송구영신 리플렉션이란 주제로 내달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부부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향한 기대감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서영원 작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아카시아 나무를 법궤의 재료로 쓰신 것처럼 올해에도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셨다며 아카시아 나무를 유화로 표현했습니다. 김현진 작가는 새해에도 부부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모습을 요철지와 혼합 재료를 이용해 그렸습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천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담은 춤추는 교회,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축복의 부부 등 총 16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정부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기독교에 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육부는 증가하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장려하고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시각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언의 일각에선 크리스마스 전통은 스웨덴 문화유산이라며 스웨덴 사회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스웨덴이 서방 국가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데요. 2014년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약 80%는 종교가 없다 혹은 무신론자라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미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베데스다 성공회 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 성도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11년 전 현재 부인과 결혼한 곳이라 알려졌습니다. 예배 후 트럼프 당선인은 비기독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라 인사하는 사회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조지아 그윈의 주립대학이 언론의 자유 침해로 고소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인 차이크 유지의 그분함은 지정된 두 곳에서만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대학 측의 규칙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교를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은 교정의 1%도 안 된 협소한 곳에서만 자유로운 연설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연설을 하려면 3일 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연설 내용을 학교 측에 미리 알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미국의 유명한 법률사무소가 소송을 맡아 학생 측을 변호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수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수십 년 전 도난당한 예술품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교회 소속 성 캐서린 크리교회는 16세기에 제작된 비석의 일부를 도난당했는데요. 작년에 이 비석이 벨기에에서 거래되면서 그간 자취를 감췄던 비석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약 80cm 높이의 흰색 대리석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당시 중요한 인물이었던 수록모턴 경의 비석으로 성 캐서린 크리교회를 상징하는 예술품의 일부였습니다. 국제미술품 복구위원회는 도난당한 미술품이란 이유로 기념비를 구입한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기념비의 주인은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영국에 기념비를 인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짐바브웨가 채무를 현금 대신 코끼리와 같은 야생동물로 상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짐바브웨는 중국에서 군복을 산 후 대금을 자국 내 코끼리 35마리와 사자 8마리, 하이에나 10마리, 기린 1마리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바브웨 국립공원에서 생포된 동물들은 러시아 화물기 편으로 중국 창룬 사파리로 보내졌습니다. 현지 야생 전문가들은 어린 코끼리를 무리로부터 강제 격리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해외에서 호화 쇼핑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과 개혁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부터 개혁해
믿음대로 사는 생활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 빈민과 이주민 등을 돕기 위해 임명진 목사가 설립한 일하는 예수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임명진 목사와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당장 목사직을 내려놓으라며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은 두 목사를 권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엔 각종 포럼과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엔 한국교회사학회 등 3개 학회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엽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엔 7개 신학회 등이 동참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가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백석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 2016년 종합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고경국 단장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생 양성과 참된 인성을 갖춘 초급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